지금 지구촌에 사는 70억이 넘는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마음도 위축되고 생활도 위축되고 경제도 위축된 그런 상태죠.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비슷해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음이 위축되고 심지어는 예배 드리는데도 위축되어 있죠. 이럴 때에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많이 읽고 그리고 외우고 묵상하는 말씀이 어떤 걸까라고 조사를 해봤더니 오늘 성경 본문 시편 23편이더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 시편 23편을 본문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마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본문 시편 23편의 저자는 다윗이다. 그는 양을 치는 목자 출신이었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목자와 양과 목자의 관계로 여기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 온전히 목자에게 의존하고 사는 그런 동물입니다. 다른 동물들은 그들 나름대로 자기 힘으로 살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양은 목자 없이는 못 산다는 거예요. 어디에 푸른 초장이 있는지도 모르고 또 어디에 물이 있는지도 모르고 이게 목자의 인도에 따라서만 살 수 있는 것, 그게 양이라는 거예요. 방어 능력도 없대요. 양은 날카로운 이빨도 없고 날카로운 발톱도 없고 날카로운 뿔도 없고 착한 동물인 사슴이라고는 동물은 그래도 적이 자기를 습격하면 빠른 발을 가지고 도망을 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양은 빨리 달릴 수도 없는 그런 존재. 이게 양이 사는 길은 오로지 목자를 믿고 목자를 의지하고 목자를 따르는 길,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로 다윗은 자기가 의지할 목자는 여호와 하나님뿐이라는 거, 자기가 의지할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의 고백만이 아니고 여러분의 고백도 되는 거예요. 특별히 어려운 코로나 전국에서 우리가 사는 방법은 진짜 누구만 의지해야 하느냐?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은 육신의 아버지가 의지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잘 살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아버지는 도박에 미쳐가지고, 제가 어려서 시골서 살 때 그런 분들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겨울에 농사지면 추수한 곡식 다 팔아가지고 도박을 하다니는, 1년 내내 도박을 하다니다가 집에 들어오는 거는 1년에 한 번, 두 번 들릴 정도. 집에 들리면 그냥 들리는 게 아니라 돈 달라고 부인한테 졸라대는데 돈 안 준다고 또 부인 때리고 애들 때리고 나가는 그런 아버지, 참 답답한 거죠. 또 어떤 여자들은 남편 의지하고 결혼하죠. 여자는 어떻게 보면 약해요, 아직까지. 그런데 남편만 의지하고 결혼했는데 이 남편은 옛날 사귀던 여자에게만 마음이 다 있다?
또 새로운 여자 또 만나가지고 오로지 그 여자에게만 마음을 다 쏟고 뺏기고 산다. 자, 그럴 때 얼마나 인생이 참 속상하겠어요. 요즘 인기 드라마 부부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 상영되고 있지요. 곧 끝날 것 같은데, 이거는 유럽에서 아마 인기 중에 방영되었던 것을 리메이크한 그런 드라마래요. 그런데 그 드라마 때문에 우리 사회가 아주 어려움 당한다는 거예요. 왜냐? 결혼을 앞에 둔 여자들이 고민이 많아졌대요. 과연 결혼해야 하나?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옛날에 결혼 그러면 친숙함의 상징이었는데 요즘은 결혼 그것은 진부함의 상징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느 신부님께서 이런 말을 했대요. 세상에서 가장 고된 수도 생활이 결혼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든 수도 생활이라서 이분은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신부의 길을 선택한 거죠. 여자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남자도 그래요. 요즘에 어느 남자들은 회사에서 퇴근하고 집에 얼른 들어가야 하는데 집에 일찍 들어가지 않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가가지고 차를 파킹해 놓고 거기서 한숨 자고 들어간대요. 일찍 들어가 봐야 부인 그 등살에 견딜 수가 없으니까 너무 피곤하고 지쳐서 가능한 한 늦게 들어가려고 그러는데요.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러나 우리 다윗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자기의 의지의 대상이고 오직 믿음의 대상이 되는, 어떻게 보면 육신의 아버지보다도 더 자상하신 분이고 더 자신을 더 잘 아는 분, 진짜 자기가 의지할 분,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기의 삶을 통해서 철철 넘쳐나는 신앙 고백의 표현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제사장 사무엘에게 사명을 주지요. 명령을 하십니다. 사무엘아, 저 이새의 집에 가서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사울왕이 이게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사울왕을 폐하고 새로운 왕을 세울 때 하나님의 계획이 이새의 8, 9 아들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을 가지고 부으라, 그 이새의 집에 갑니다. 근데 이새는 8알 가운데 7 아들만 사무엘 앞에 모아놓는 거예요. 막내 꼴찌인 다윗은 아예 제사장 앞에 내밀지도 않고 들판에서 양만 치게 만들어요. 근데 사무엘 제사장이 이새의 큰아들부터 기름을 부으려고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의 계시가 떨어지질 않아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질 않아요. 큰아들도 패스, 둘째도, 셋째도, 넷째도, 5째, 6째, 7째 다 패스됐는데 하나님의 계시는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새에게 물어보잖아요. 내 아들이 7분이냐? 아닙니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말째, 꼴찌가 있습니다. 어디 있느냐? 지금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데려와라. 그랬더니 다윗이 사무엘 제사장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계시 말씀을 내리죠. 바로 이자다.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이 어린 다윗, 목동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웁니다. 그때 성경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다윗은 그걸 아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나 자신보다 나를 더 잘 아는 분이 누군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런 자기의 인생의 체험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시편으로 만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매주 사도신경 고백하듯 시편 23편은 다윗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여호와는 양의 목자가 된대요. 여호와는 늑대의 목자다, 사자의 목자다, 그런 게 아니고 양의 목자다. 왜? 양은 온전히 목자만 의지한다. 목자의 도움 없이는 못 사는 게 양이다. 그래서 양을 키웠던 목자의 심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기의 신앙 고백을 이 시편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살 때, 코로나 이 전국에서 우리가 살 때 의지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머리 너무 굴리지 마세요.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하나님이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나라에 살든지 어디에 살든지 어느 곳에 살든지 어느 때나 매사에 누가 도와줘야 한다?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목자는 여호와 하나님 뿐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역경과 고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때마다 자기를 보호해 주시는 목자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더라. 인간의 머리 가지고 안 되더라. 여러분, 한 번은 다윗이 머리 굴리잖아요. 머리 굴렸다가 시글락으로 갔다가 죽을 뻔했죠. 그때 죽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머리 굴리지도 말고 똑똑한 척도 오지 말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의지하래요.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린아이 같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느니라.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토털리 하나님을 목자로 인정하시고 의지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게 안전이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머리가 좋은 민족이 어느 민족이라고 그러죠? 유대민족이라고 그러죠. 왜? 유대민족은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한 민족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선민이라고 그러잖아요. 언약 백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유대민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약 성경을 보세요. 유대민족이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430년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을 일방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시키고 홍해도 가르고 광야 생활할 때는 하늘에서 만나와 미츠라기를 내려서 먹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나님 잘 섬겼어요? 아니에요. 조금만 편안하면 하나님 안 섬기고 이방신 섬겨요. 바알신 섬겨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게 유대민족의 특징이에요. 성경 보면요, 이해가 되질 않아요. 이렇게 축복을 많이 받은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왜 그러냐? 머리가 너무 좋아서 그래요.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요, 좋은 머리 가지고 굴려요. 다른 말로 하면요, 양다리 작전이에요.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에요. 우상도 섬기고요, 세상도 사랑하고요, 양다리 짚어요. 교회도 나오고요, 세상에다가 다리도 걸치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북왕국과 남왕국,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나누어지죠.
그리고 북왕국은 BC 722년에 아수리에서 멸망당하고, 남왕국은 BC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해요. 그리고 2500여 년 동안 그들은 세계에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디아스포라. 디아스포라는 말은 사실은 유대인 디아스포라죠. 크리스찬이 박해받을 때 흩어진 디아스포라도 있었어요. 그래서 크리스찬 디아스포라라 그러고 한국인 디아스포라라 그러는데, 원래 디아스포라는 말은 유대인들에게서 시작된 거거든요. 2500년 넘게 고난을 당하면서 그들이 겸손해지죠. 하나님 앞에 돌아와요. 크리스찬도 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들에게 축복해 주셔서 지구상에 유일하게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나라만 2500년 후에 옛날에 조상들이 살던, 아브라함이 살던 그 가나안 땅의 나라를 다시 건설해 주는, 그리고 아마 지구상에서 노벨상을 제일 많이 받는 민족이 어느 민족이냐 그러면 여러분도 다 알 거예요. 유대민족이라고. 유대민족이 노벨상의 22%를 차지해요. 근데 솔직히 지금 유대민족, 미국에 사는 유대인과 이스라엘 땅에 사는 유대인 다 합해봐야 1500만 밖에 안 돼요. 그런데 참 그런 축복을 받는 거예요. 거기까지 오는 데는 수많은 역경과 고난과 그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 말고 지구상에서 두 번째로 머리가 제일 좋은 민족이 어느 민족이에요? 한민족이에요. 한민족입니다. 우리나라 민족이에요. 머리가 좋아요. 그러니까 한글도 만들어냈고요. 요즘 한류를 보세요. 머리 좋잖아요. 기생충 보세요. 상 받았잖아요. 대단해요. 그래서인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유대민족 다음으로 애국의 침략을 제일 많이 받은 나라가 어느 민족이냐면 한민족이에요. 수많은, 거의 1000번 가까이 애국의 침략을 받아온 고난을 겪은 민족이죠. 고난을 겪었어요. 이런 고난 가운데서 한국교회가 성장했어요. 한국교회가 부흥됐어요. 하나님을 찾은 거라고요. 135년 전에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들어올 때, 복음이 들어올 때, 기독교가 들어올 때 사실 우리나라는 강대국의 열강에 의해서 완전히 함몰되기 직전이었어요. 그 어두울 때, 그때 복음이 들어오니까 이 민족이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온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또 일제 36년 식민 통치를 당하죠.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그리고 또 해방된 지 5년 만에 6.25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6.25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배운 거는 하나님 잘 믿어야 한다. 저 공산당들은 무신론이더라. 북한에 있는 목사님, 장로님, 조만식 장로 같은 분들 다 죽더라. 교회 다 없애버리더라. 하나님 잘 믿어야 한다. 그런게 과거 72년의 역사에서 대한민국은 가장 빨리 부흥되는 그런 교회가 됐잖아요.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은 거예요. 부흥된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이죠. 지금입니다. 살만하니까, 잘 사는 나라가 되니까, 머리가 너무 좋은 국민이라서 유대인들처럼 양다리 짚으려고 한다는 거. 하나는 하나님, 하나는 세상. 유대인들이 가는 길을 우리가 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건 나만의 생각이 아니라 모든 목사님들 생각이고 신학자들 생각이에요. 여러분, 머리 굴리지 마세요. 하나님 잘 믿으세요.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5절 한번 읽어봐요. 5절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셨다. 여러분, 다윗은 일평생 왜 그렇게 원수가 많았는지 몰라요. 다윗의 생명을 노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이방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만이 아니에요. 자기의 장인 어른인 사울 왕이 특별히 자기의 목숨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기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맸어요. 그런데 다윗이 순수한 어른의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이 보는 가운데 상을 베풀어 주시더래요. 상을 베풀어 주시더래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데 어떤 상이냐? 여기 보니까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도다. 머리에 기름을 부으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요? 딱 셋이죠. 제사장 세울 때, 선지자 세울 때, 왕을 세울 때, 이때만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어 세운다고요. 그러니까 다윗은 제사장 그룹도 아니고 선지자 그룹도 아니죠. 결국은 목동 출신이었지만은, 말제였지만은 그는 왕으로 세움을 받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이 말제인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2대째 왕이 되게 하라.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을 강성대국으로 만든 사람, 이스라엘 역사상 다윗 때만이 중동에서 패권 국가가 된, 강대국이 된 그런 나라로 만든 사람, 날마다 도망만 다니고 굴 속에 숨어 있고 죄인 취급을 받던 그런 다윗이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잔이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더래요. 잔이 넘치도록. 이건 기대 이상으로.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될 거라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8 가운데 말제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름을 부어서 자기에게 잔이 넘치도록 기대 이상으로 과분한 축복을 주시더라. 자, 결론 6절을 읽어보세요. 6절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더라. 그래요. 여기 보니까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 우리 잔이슬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다윗의 평생 동안 지켜주시더라, 도와주시더라, 살펴주시더라. 믿었던 아들이 구테타 일으켜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때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은 평생 동안 다윗을 지켜주시더라. 여러분, 군인 출신이니까요, 다윗은 참 생과 사를 오가는 일들이 수도 없이 많았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시더라.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하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따라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문자 그대로 직역한다면, 나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안식일 성수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내가 끝까지 예배를 드리겠노라, 한 번도 안식일 성수하는 거 범하지 않겠노라라는 의미고, 넓은 의미에서 평생 동안 하나님과 좋은 영적 교제 가운데 내가 살겠노라,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노라, 하나님 결코 배반하지 아니하겠노라, 이런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험한 세상에 사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시듯 여러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다윗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 전국보다도 더 험한 전국을 살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어요.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신뢰하세요.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